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17장은 유다 왕국 말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말하고요. 레바논은 유다 왕국,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5절에 나오는 그 땅의 종자와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을 의미합니다. BC 589년에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긴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역대상 36장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맹세를 시키는데 그 언약의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맹세했던 시드기야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결국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자식들이 죽고 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7장에 나오는 이 비유와 그 해석은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망한 것과 또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행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못된 짓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 언약한 것을 파기해서 반역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단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넓게 보면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였죠. 그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언약의 파기와 배반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징계로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심판을 당했으면 그 벌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징계와 심판을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과정도 아주 못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에 충성하며 바벨론을 섬기겠다 하는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멋대로 파기하고 배반하여 바벨론의 적인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바벨론 침공이 있기 전에 그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징계를 거부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은 것을 파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징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평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거절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드기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완전한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시드기야 앞의 왕 곧 3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높은 가지로 비유된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22절과 23절에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 곧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나중에 옥에서 풀려나 바벨론에서 왕족으로 대우를 받고 살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은 귀환한 백성들의 총독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나중에 요셉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과 함께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려다가 나라는 망하고 개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또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교훈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유일한 태도입니다. 시드기야도 유다 백성도 그러하지 못하여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다가 바벨론 침공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거절하기 위해 인간 사이의 언약,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말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약속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될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사람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는 결국 망하였고 개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하였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마지막 왕이었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답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정직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